샬롬,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우리가 편안히 잠들고 깨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4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잠들고 깨어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곤란한 중에 처해 있었지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기억하며 의의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오늘 시편 말씀처럼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깊이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인생들을 직역하면 남자의 아들들로 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상류층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권력층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한 듯합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거짓말로 그를 짓밟습니다. 이런 고림부원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시니 더는 죄짓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며 불의 대신 공의를 행하라고 대적들에게 경고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불의한 권력층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경고하나요?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네, 시편 기자는 권력층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하여 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람의 아들들로 본문 해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상류층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희 높은 자들아 라고 번역했고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불의한 권력층 사람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상기시키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분노함으로 우리는 떨 수 있지만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범죄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에베소서 4장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바울 사도의 경고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 사탄은 바로 이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범죄하게끔 만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분노함으로 죄짓지 말고 마음 깊이 반성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의 관계를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적 상황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다며 좌절하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은 시편 기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고 선은 시편에서 양식을 가리키곤 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권력층에게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좌절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권력과 부에서 기쁨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있어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무엇과 비교해 묘사하나요? 공고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마음 편안히 잠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1번 문항처럼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 평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풍년의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비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으로 안전함을 느끼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와 성공에서 안전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얻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며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의 다른 기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히 살아가며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이 안전하게 공급되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백신 접종에 참여하여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며 평범한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인도와 브라질의 코로나 발생 현황이 참 심각합니다. 두 나라에서만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이 공급되어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계속해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 군부 세력의 폭거를 멈춰주시고 참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교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서 있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코로나의 종식과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 교회의 환우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